행복한 아침 맞고 계십니까? 10월 28일 월요일 새벽 성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신앙생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먼저 영국의 조지 뮬러 목사님의 명언 만나보지요. 믿음은 가능성의 영역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는다. 믿음은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 믿음은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 그래요. 그 나머지 영역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통하는 곳이다. 이런 얘기겠죠.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사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은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돌은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요,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또 삶의 목적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깨닫도록 해줍니다. 이 구절은 신자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모든 거짓과 위선, 시기와 비방을 버릴 것을 권고하잖아요.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새 생명으로 거듭난 존재임을 상기시키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거듭남 이후의 삶이 거듭남 이전의 삶과 같다면 이 참된 거듭남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자, 이어서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갓난 아기가 어머니의 젖 외에는 다른 것을 찾지 않지요. 신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지표와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또 4절에서 5절을 보니까 신자들이 산 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영적 집으로 세워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실 건축자에게 버린 돌이 됐지만 귀한 산돌이 되더니 결국 머릿돌이 되시는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한 존재입니까? 우리에게 영양가가 없는 존재입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섬기는 자들, 그들에게 구원이 있게 된다는 얘기죠. 반대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구원을 잃게 된다는 경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머릿돌로 삼는 사람들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부릅니다. 자, 이 구절에서 송정미 씨의 노래 축복송 생각나시죠?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삶의 길이 제시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수님을 삶의 머릿돌로 삼는 우리의 결단이,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관련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랑스 왕국의 기사 조프루아 드 샤르니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나폴레옹에게 미움을 사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처음에는 지인들과 가족들이 찾아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발길이 끊겨요. 예, 아직은 힘이 남아 보이니까, 또 과거의 인연이 있으니까 찾아왔는데 아니 수감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 만나는 거를 좀 주저했던 모양이죠. 예, 그래서 그는 감옥벽에다가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감옥 바닥 돌틈에서 푸른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간수가 주는 물을 조금씩 남겨서 새싹에게 물을 주었는데 마침내 아름다운 꽃이 됐습니다. 그러자 이 샤르니는 그 이전에 썼던 글을 지우고요.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이런 글을 지우고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렇게 새겼습니다. 자, 그의 꽃사랑에 대한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이 왕비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왕비는 꽃을 사랑하는 사람치고 나쁜 사람은 없다. 네, 이러면서 황제에게 샤르니를 풀어달라 이렇게 건의했어요. 결국 석방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꽃 같은 존재 아닐까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마음을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살아계신 하나님, 신자에게 거룩하고 순수한 삶을 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기초로 삼아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존재임을 상기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할 찬양은요, 주찬양의 그 이름입니다. 송명희 선교사가 쓰신 가사죠.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되었으나,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네, 그 찬양 함께 하시죠.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교육국이 만드는 말씀과 삶으로 매일 아침 문을 열고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는 목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